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매일 성경 1월 7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긴 구절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서 이 본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묵상을 하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주제를 짚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다는 거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려 하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 제사와 관련한 표현을 보면은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그의 제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제사하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이미 죄로 인하여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아벨은 그 살아가는 삶이 연약하고 때때로 죄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사를 드렸죠. 가인에게는 회개의 심령이나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과 또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절하시자 가인은 분노하며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죠. 굉장히 교만한 태도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속에서 자신의 부족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 신하가 표정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죄입니다. 가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그 표정을 함부로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6절에부터 시작됩니다.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죠. 엎드려 있다는 이 말은 맹수가 먹이를 집어삼키기 위해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죠.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되죠.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할 때 죄가 멀어지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하며 안색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죠. 회개하지 않는 심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가인은 그의 죄성을 한 번 더 노출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이런 뜻입니다. 빈 들로 불러내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혼자 돌아왔죠. 멀리 빈들에 갈 때는 두 사람이었으나 돌아올 때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또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태연하게도 가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아주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그의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 무죄한 자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그가 수고하여도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고생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가인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평화는 이제 가인의 삶 속에 없게 되는 거죠. 그는 끊임없이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방랑자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생의 방랑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삶을 벌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의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죠. 당장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건 역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인은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게 되죠. 그러나 가인은 그런 삶에 안주가 아닌 그런 삶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이 쉴 곳을 만들게 되죠. 성을 쌓습니다. 11절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성을 스스로 지은 거죠. 성은 보호를 위한 것이고 평화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보호,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평화를 그는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 후손들의 계보가 쭉 이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 계보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한 말을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자랑하고 떠벌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복수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칼의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가 소년이든 그가 어른이든 상관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를 죽여버리고 나의 이익을 지켜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무력을 과시하는 노래인 거죠.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을 라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수의 삶이며 칼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죠. 무력을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들에게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라멕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여 왔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하고 정복자라고 말하고 결국 이들이 왕이 되죠. 부와 권세와 존귀를 독차지하는 왕이 됩니다. 라멕은 그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새로운 계보를 기록합니다. 그게 25절부터 나오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경건한 자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이 땅에 경건한 자의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으로 그 경건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가인은 그 역사를 끊어버리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민족의 역사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과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새 역사죠.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져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민족의 역사의 뿌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한쪽은 살인하는 자, 칼을 의지하여 사는 자이며 다른 한쪽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이죠. 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하는 자, 그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결국에는 그 시기심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가인의 삶 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또 매주일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항상 엿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려는 마음,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선한 생각을 채우고 우리 입술에 선한 말을 채워서 죄와 싸워 이기며 주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는 자들의 삶 속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극히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경건한 삶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